할렐루야. 네,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시작. 그러니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고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처음부터요.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힘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낮은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쳐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지요.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올려서 박수 치면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또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주를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자, 한 번 더. 주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연시하신 하나님, 영광과 높이 불러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한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높임 받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신실하십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내 모든 삶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자, 우리 한 번 더 높은 목소리로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주님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우리 이 고백에 아멘이신 모든 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내게 하시리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놀라운 밤 되어 이 땅을 등이 살아내는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게 강하게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과 주님 도우실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끄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실 건데요. 첫 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부 예배에 오시면 가족과 오신 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오시는 경우도 있죠. 네, 부부시죠? 저쪽에 가운데 쪽에 계신 부부시죠? 다른 데 보시는 네, 검은색 티를 입으신 네, 부인 네, 부부시죠? 부부신가요? 네. 너무 멀리 있어서 어려우신가? 그럼 가까이 여기 집사님 부부시죠?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7년. 네, 혹시 더 오래되신 분? 용기가 없으신 거죠? 네. 네, 27년 되셨는데 혹시 결혼 예배 순서나 절차 이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뭔가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건 기억나시죠? 그럼 그때 들었던 주례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결혼 예배 주보만 봐도요, 그 상당히 순서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저는 2009년 5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15년 정도 되어 갑니다. 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던 원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주례했던 그 부부가 좀 싸우긴 하는데 아직까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제외시킨 결혼 예배 순서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불러드려 볼게요. 참석하신 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를 하고 환영 인사를 한 후에 신랑 신부를 입장시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저는 입장할 때 제가 함께 사역했던 저희 팀 이제 연주자들이 제가 입장할 때 스머프 주제곡을 입장 음악으로 연주해 줬어요. 예, 스머프 음악 뭔지 아세요? 주제가?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예, 그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저는. 예, 근데 제 아내는 클래시컬하고 완전 로망 넘치는 그런 음악으로 입장을 했어요. 네, 이럴 때는 신랑은 좀 망가지더라도 신부는 꼭 아름답게 입장시켜야 된다는 거,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시는 형제 계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개식사를 하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결혼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경 묵독을 하고요, 설교를 하죠. 그 이후에 성혼 서약이라는 걸 해요. 이 서약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 내용 있잖아요. 네, 제 원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 누구누구 형제는 신부 누구누구 자매를 아내로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생의 배필로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격려하며 사랑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그 신랑이 네 해야죠. 신부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어물쩡거리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네. 이어서 성원 기도를 하고 성원 선포를 해요.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겁니다. 축가하고 축도로 결혼 예배가 마쳐집니다. 저는 다른 절차도 좀 중요하지만, 목사니까 설교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혼 서약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를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고백과 약속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응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가끔씩은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요. 덜어는 일부러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정말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약속의 중요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약속이든 이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책임의 크기가 이 약속의 중요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엑소더스,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함께 밟아가고 있었는데 셀 방학이 시작되면서 한 달 정도를 다른 설교자를 모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전으로 기억을 좀 돌려보셔야 돼요. 셀 방학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자신 있게 시내산. 감사합니다. 네, 시내산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는 1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장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깊은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한 번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그 설교하고 오늘의 설교는 완전히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시간상으로 많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욱 특별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오늘은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때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르셨다라고 나왔어요. 딱 보기에도 이 리더들입니다. 대표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부 부르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70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숫자 3과 4로, 그러니까 그걸 더하면 완전수가 되는 거죠.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 가득 차 있다, 많다라는 걸 표현할 때 10을 썼었거든요. 역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7과 10을 곱한 수가 70. 그러니까 70명을 불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불렀다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부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부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또 특별하게 모세를 좀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사이에서 중재자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죠. 모세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받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율례가 이제 이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24장에 나와요. 이게 거의 하룻밤 만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응답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또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식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먼저 언약 체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대 중근동에서는 좀 다소 끔찍한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그때의 언약 체결 문화와 절차를 엿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여기 보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숫, 양 등 이 짐승들을 중간을 쪼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짐승들의 중간을 쪼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배를 갈라서 쫙 가운데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얼마나 난리나게 흘러 넘치겠어요. 여기저기로 어지럽게 퍼뜨려지는 거죠.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절차는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운데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이 같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언약을 어겼을 시,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는 이 중간을 쪼개는, 죽음을 맞는 어떤 수준의 그런 책임을,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피가 없이는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당시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해야 됐고요, 목숨을 걸고 또 지켜야 했겠죠. 이제 모세는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이건 역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제단에 관한 법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에 맞추어서 또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 12지파에도 어김없이 이제 숫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까 하늘과 땅의 수를 3과 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곱하면 12가 되죠. 그러면 12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말씀에는 12지파지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때 짐승을 이제 쪼갠 거죠. 청년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모세는 숫소에서 흘러나온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그릇에 담고요, 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이게 그냥 뿌린 게 아니고 거의 막 흥건하게 뿌려진 거죠. 모세가 언약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직접 읽게 하고요, 백성이 읽고 나서 또 그걸 듣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남겨둔 희생제물의 피를 이번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제단은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이고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피임을 선포하고 희생 제물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확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소를 잡은 젊은이들, 피를 막 흠뻑 뒤집어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도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시내산 아래쪽에 한 자락에 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또 피는 금방 썩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체결 의식을 생각하면 이 피밖에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그때 문화와 절차, 형식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그냥 맞춰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좀 풀어본 거거든요. 그럼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대로 차례대로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8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계명을 시작이었어요. 10계명은 시작으로 우상과 제단에 관해서, 종에 대해서,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도덕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유교절, 칠칠절에 대해서, 그리고 명령과 약속, 순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다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이죠. 이게 다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율법이자 명령이었어요. 지킬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잘 지켰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잘 못 지켰고 앞으로도 잘 못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지난 설교 때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셨고 이스라엘은 준행하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언약 체결을 위한 절차와 의식이 완벽해진 것입니다. 짐승들의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지면서 마침내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진정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지금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 아래 모든 족속, 지금 우리 역시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게 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가 주어집니다. 초반에 다뤘지만 이 결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두 분, 네. 죄송해요. 네, 아까 그 서약했다는 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네, 대답을 내라고 하셨죠? 네, 하셨으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서로 책임지면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저는 최근에 이혼을 경험한 한 성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괴로우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이혼을 했겠죠. 한두의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소식을 접하면서 듣고 지켜보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그 두 사람이 도장만 찍으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되면 그래도 그 괴로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건 생각이 짧았던 거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을 하는 과정 역시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었다고 해요. 감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나 또 재산 분할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혼은 이뤄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서 말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이라는 것도 이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럴 정도로 힘든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 새삼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혼을 예로 들었지만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더욱 못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 죄인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없죠. 혹시 여기에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주일 낮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신약으로 예수님께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그분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언약을 어겼을 때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수준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결국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몸이 흘릴 피를 일컬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될까요?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너는 생각하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도대체 뭘까요?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한 그 물음에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위한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하셨습니다. 뭘까요? 바로 세례식 때, 입교 때 답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신 세례식 모범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답하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내고 살아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전에도 함께 나눴던 곡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나눴던 곡 살아나리라 함께 부르면서 준비는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물음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한번 이 물음을 잘 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시죠.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아멘.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아멘.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우리가 답한 이 아멘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한 이스라엘 민족의 답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실 것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온 세상 주인 되신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신 너희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위에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위에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볼 땐 그 삶을 살아내리라고는 신뢰가 되지 않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라도 또 한 번 부르시면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한 번 더 신뢰하며 또 한 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삶은 보잘것이 없고 연약함과 부족한 뿐이지만 그때 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를 볼 때에 연약함과 부족함
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으로 선포하며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때, 오늘 부르신 우리 옥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렇게 동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함께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이제 나일부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과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한산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도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길 소망하며 여기 모인 오부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일상과 일터 위에, 도시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세상의 나라, 거룩한 빛과 소리를 내어 가정과 이웃 온 열방에 빛을 비추어라. 하늘아버지께 돌리지어라.